6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떠올립니다. 서로 아끼고 함께 웃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늘 화목하고 완벽하기만 한가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고받고 작은 말 하나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말 못할 갈등과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득 두려워집니다. 상처로 얼룩진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실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은 바로 이런 우리의 질문에 답을 줍니다. 35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뒤에는 복잡하고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만을 원했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깊은 열등감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둘 사이는 비교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 독한 감정들이 아들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한 35장 16절부터 야곱의 가정은 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에 한 생명이 떠나가는 깊은 상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야곱의 가정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가정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를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처 많고 불완전한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매 사이의 시기심으로 지어진 이름, 잔인한 폭력의 이름, 폐륜으로 얼룩진 이름, 상실의 슬픔이 묻은 이름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완벽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흐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클 수 없기에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35장 마지막에는 이삭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한 세대가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로 이어졌던 그 약속은 이제 불완전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두 형제의 길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3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렘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성경은 에서를 한 개인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한 민족의 시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던 것처럼 에서 역시 에돔이라는 한 민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아내들의 이름과 혈통이 창세기 26장 34절이나 28장 9절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사용하던 당시의 관습 때문이거나 또는 자료 정리 과정에서 이름이나 혈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완전히 깔끔하게 설명해 내기는 어렵지만 성경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에서는 부모의 근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6절에서 에서는 모든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유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갈등을 피해 더 넓고 안정적인 환경을 선택하는 것. 겉으로 보면 이보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에서는 현실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자가 되었고, 야곱은 부족함과 상처 속에서도 약속의 땅에 머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보기에 더 좋은 조건들을 선택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에서의 길입니까? 아니면 상처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머무는 야곱의 길입니까? 우리는 처음에 야곱과 같이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도 소망이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 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에서는 더 나은 조건을 따라 떠났고 야곱은 상처 속에서도 약속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머무름 위에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그 작은 선택들이 우리 가정이 머무는 자리를 결정합니다. 눈앞의 풍요를 쫓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때로는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